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넉넉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왜 또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자주 구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우리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고 체험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어떤 판단과 선택의 기로 속에서 과연 어느 것이 바르고 옳은지 당황스럽고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으뜸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자기 판단으로 선택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과 지혜로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혜를 구함보다는 문제가 생기고 벌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일 때에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아주 좋지 않은 방식들의 삶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기차가 9시에 출발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우리가 10시에 기차를 타러 역에 나갔습니다. 기차는 이미 1시간 전에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차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니면 1시간 전에 떠난 기차를 내가 탈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9시에 기차를 타고 출발해야 될 목적지에 10시에 이제 출발하게 된다면 더 늦게 다른 기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기차 외에 비행기나 자가용 등의 수단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9시에 가서 정시에 누군가가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과 어그러져서 어떤 손해나 문제나 손실이 벌어졌다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는 것이 맞을 겁니다. 난 내가 9시에 기차를 타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9시 기차가 이미 떠나버린 지 오래됐는데 다시 그 기차를 타게 해달라, 시간을 돌려달라 그런 얼토당토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사실상은 그것과 실제적으로 유사한 일이 어떤 일이냐 그러면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에서 주님 주신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로 행해서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 지혜로 행할 때는 자꾸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 문제라는 것은 첫째는 내 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상의 문제가 벌어지지요. 내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길을 걸어가는 내가 주인된 삶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정보, 내가 가진 IQ,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성경에 대한 지식 등을 통하여서 내가 말하기에 바쁩니다.
이모저모로 내가 궁리해보고 결론을 내리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 후에 말하는 스타일도 있고 또한 말하면서 생각하는 스타일도 있으나 어쨌든 내가 이모저모로 이것저것을 사용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도 내가 열심히 내 지혜로 말하고 내 판단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주관으로 말하고 내 고집으로 말하고 내 성질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비상적으로 내가 주인된 삶이 무엇인가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할지라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주인된 삶이 아닌가? 내가 주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러면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시는 거지. 혹은 내가 신앙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주인된 삶이 아닌가.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혹은 일상사인데 일상사 속에서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어떻게 사는가. 내가 요리사라면 요리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어디가 필요하고 그냥 요리에 대한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관념과 내 주장 또한 내 경험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생각이나 내 지혜에 또한 내 가치관에 내 주장에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는 우리의 말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말에 있어서 주인이 우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문제, 그것이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해를 가져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지혜로 계속 말한다. 그것이 보통 삶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를 바로는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계속 말한다. 당장은 큰 문제를 가져오지 않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필연적으로 조금씩 문제들을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령하고 나는 성경적이고 나는 양심적으로 바르게 산다 생각할지 몰라도 내 지혜, 내 생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육적인 사람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시적으로 대부분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캐리그마,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진리의 말씀,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은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이 선포와 가르침, 이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딱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와 가르치는 말씀, 선포하고 선언하는 말씀과 가르치는 말씀, 때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치는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려고 가르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도 말씀들은 대부분이
지혜를 주는 말씀들이 됩니다. 가령 1장 16절로 가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속아 넘어가는 경우에 있어서 속지 말라고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속지 말아라. 가장 좋은 은사나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아니, 아버지께 주시는 것은 온전한 선물이다. 그렇지 않은 것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양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속아 넘어가면서 한참 시간이 흘러서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장 그 앞에 14, 15절 같은 데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자기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 탓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때는 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가 때가 되면 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은 1년, 2년, 3년 지나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겠죠. 그때 되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은 죄가 발생하고 죄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 우리 안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한 번의 욕심이 아니라 계속 욕심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사망,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망, 믿음의 사망, 하나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망을 필연적으로 낳는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아 넘어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사망에 이르르기 때문에 속지 말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혜를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면서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 모세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디안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받았어. 그러한 정보와 지식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식에서 사용하는 성경의 개념은 이 땅에서 사용하는 정보나 지식에 대한 개념하고는 상당히 아주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이 지식은 지혜하고 가까운 개념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뚜렷하게 개념 정의가 뭐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 대부분의 개념들이죠.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떤 단어나 개념이 있다. 가령 경제란 단어가 있다. 그럼 경제란 단어를 경제학자인 누구누구는 뭐라고 정의하고 뭐라고 말하고 누구누구는 뭐라고 말하고 누구누구는 뭐라 말하고 누구누구는 뭐라 말하고 그러면서 쭉 유명한 경제학자들에 대한 그 경제라는 단어의 뜻을 개념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경제의 특성이 뭐다 특징이 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에 대한 단순한
맨 마디의 말로서의 어떤 개념은 쉽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 그럴 때에 성경에서 마리아에게 천사 장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님이라 하라. 그런 말씀을 할 때에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한다, 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남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 그 말이 아다라는 말인데 왜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겠습니까? 뭐 형제들도 남자가 있었을 것이고 아버지도 남자였을 것이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있다면 남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함께 결혼 생활하고 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남자하고 결혼해서 잠자를 가지면서 아이를 가지는데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다시 말로는 지식의 나무라 그럽니다. 단지 선악과를 따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인 이야기가 되어지고 실제로 진리나 실제로 어떤 사실을 기반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반해서 삶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지식을 좀 얻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지식이라는 단어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할 때 그 지식을 현대 사회 정보나 혹은 뭐 학생들이 수능이나 이런 공부를 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지식하고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 때에 가장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일상사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이나 개념하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고 많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할 때 공통점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어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생기는 단어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1장 17절을 보면 에베소 1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당연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베소 1장 17절 같은 경우만 제대로 깨달아도 성령님에 대한 어떤 어리석은 곡해들과 문제점들이 적어질 수 있겠습니다. 제가 깨닫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12명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2장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시작된 에베소 교회인데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데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하여 있는데.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령님이 한 번 임했으니까 다시 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실제적으로는
그걸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지만 또한 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이 안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주님에 대한 우리는 이 정보들을 가지지, 이 지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정보는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몇 년을 사셨다.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다. 혹은 십자가를 씌셨다. 손과 발에 어떤 십자가를 씌었으며 또한 가시, 멸류관을 쓰셨는데 가시의 길이는 얼마가 되었다. 등등 가상 칠언은 뭘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사도들, 제자들 몇 명을 키우셨는데 사도들의 이름은 뭐다. 이런 이야기, 오병이의 기정은 얼마 말고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있었다.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는 건 본질적으로 지식과 관련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우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긍휼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반과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과 기초가 되어집니다. 또한 18절 에베소 1장 18절로 가면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눈을 밝혀달라. 마음눈을 밝혀달라. 무엇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가면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님에 대하여 그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라. 지혜의 신, 성령님에 대하여 지혜의 신, 지혜의 영으로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1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성령님에 대하여 지혜의 영, 그 다음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를 주시며 계시를 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너희 마음 눈을 밝혀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려면 깨달음이 필요하고 알미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체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득한다는 것을 굳이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떠한 수학의 공식이 있다 그러면 단지 공식만 외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문제 상황 속에서 그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체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 공식은 외웠는데 이 수학 공식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리고 막상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문제에 내가 외웠던 이 공식이 해당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체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지 어느 부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어느 부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한 이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어떠한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소개고 하나님을 안다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정보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얼마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의 전반적인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로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아 넘어가니까 속지 말라 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1장
5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단지 지혜라는 것은 얻어도 그만, 안 얻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의 단지 하나님 주시면 받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혜는 단지 얻어도 그만, 얻지 않아도 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 간다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몸은 커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지혜를 얻지 못한 채 정보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정보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식적인 사람은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고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지시를 받아야 되고 지시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는 항상 엄마나 아빠에게 전화해서 엄마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묻습니까? 질문의 문제점도 자녀들이 생각하기 싫어서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대신 부모에게 해달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생각만 하면 될 것을 생각하기 싫어서 대신 생각하라고, 엄마가 대신 생각하라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정상적으로 자녀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알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은 자녀들로 하여금 시간이 갈수록 참된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지혜를 얻게 되어지니 질문들이 줄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몸은 커도 성장하지 않을 때는 지혜를 얻지 못할 때가 됩니다. 지혜를 얻지 못할 때는 항상 엄마나 아빠의 지시를 원합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아빠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여기는 건널목인데 어떻게 건널목을 건너요? 그런 질문들로 가득하게 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호등을 통해서 건널목을 사고 나지 않고 건너는 방법을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녀가 건널목을 건너는 신호등 체계를 이제 처음부터 지식을 통하여서 알아가면서 건너는 요령들 배워가고 지혜를 얻어간다면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이 지혜롭지 않아서 엄마에게 항상 전화해서 지금은 어떻게 건너야 돼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란다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요즘에 유행하는 듣는 기도 또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원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시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좋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적인 소리로서 빨간색, 분홍색을 입고 나가라,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내적인 소리입니다. 자기의 내적인 소리. 아니, 밖에 나가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빨간 옷이든 파란 옷이든 노란 옷이든 하얀 옷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면, 야, 오늘은 날이 포근하기 때문에 좀 얇은 옷을 입고 나가고, 오늘은 결혼식장에 가기 때문에 단정한 정장을 입고 나가야 되겠다 등등의 지혜를 가지고 있겠지요. 오늘은 면접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면접을 보기 위한 이런 옷차림을 해야지. 또한 오늘은 우중충한 날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중충하지 않게 산뜻한 복장을 해야지 하는 등의 어떤 옷차림에 대해서라면 지혜를 얻어가야지 마땅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요.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데 음식 장만하는 것에 대하여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 또한 음식을 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묻습니다. 오늘은 무슨
밥을, 무슨 반찬을, 무슨 국을 끓여야 될까요? 특별히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묻는 기도 얼마나 좋고 편합니까? 아이, 하나님, 내가 무슨 국을 끓여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니 지시를 내려주세요. 오늘은 어느 국을 끓여야 됩니까? 어떤 사람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는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사람은 그런 미혹된 삶을 살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하나님 언제 가야 됩니까? 지시가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지시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화장실을 묻고 살아갑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을 묻고 살아가지. 어찌 화장실 가는 것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지혜도 얻지 못하고 지각도 얻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미혹된 삶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언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지,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아니라면 그러한 지각을,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우침과 깨달음과 암과 지식과, 그래서 지혜자가 되어야 성장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지혜가 자라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자라가지 않습니다.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지 모르나, 제자 훈련은 많이 했을지 모르나, 신앙서적과 신학책을 많이 읽었을지 모르나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듣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과 지혜적으로 듣는 사람, 그 두 부류가 다른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또한 가르침이나 설교 내용이 있다면 그걸 상황에 따라서 뜯어 맞추지요. 거기에 있는 원리와 지혜를 얻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상황이 되면 그걸 적용을 시키고, 그거하고 좀 다른 상황이라면 이제 또 다른 그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더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건 정말로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듣고 들어도 다함이 없는 끊임없는 피곤함 속에, 끊임없는 복잡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혼잡해지고 복잡해지죠. 힘들어지죠. 지키고 행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식적으로 말씀 듣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바른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기 쉽고,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듣는 사람들은 짐이 오히려 가벼워져 갑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점점점 지혜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벼워져 갑니다. 지혜로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더 수월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설교를 또한 성경을 깨우치고, 깨우치는 건 아니,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은 깨우침이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 깨우쳤다 그러지만 사실은 깨우침하고는 다르지요. 일단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은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일단은 착각하는 지혜 구하는, 잘못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 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솔로몬 같은 어떤 지혜가 와가지고 10년을 써먹고 20년을 써먹고 30년을 써먹고 그런 지혜를 원하고 생각하는 방식인데 그런 지혜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IQ 100에서 130이 갑자기 되어지는 그런 지혜는 없습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시켜 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세월들을 경험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성경을 풀이하고 적용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육체를 따라, 육체의 지혜, 세상의 지혜, IQ, 지능 지수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육체의 지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육체의 지혜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 가운데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살 때 우리도 그와 유사한 지혜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들을 중심으로 부르셨다. 예외는 있지만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런 재능이나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음악성이나 미술성, 예술성, 문학성 등등 있지 않습니까? 기계, 기술,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 등등의 그러한 능력 있는 최고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 미출, 미달,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집안이 가문이 좋아야지만이 배움의 기회도 많고 또한 얻는 것도 많은데 천덕꾸러기, 목수, 어부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평범하거나 더 못한 사람들을 많이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인정하기는 어렵죠. 아이고, 나는 미련하지 않은데.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데, 나는 그래도 평균은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은 나는 중산층인데, 나는 중간은 가는데, 그걸 최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인정하기 어려운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은사가 풍성하고 많은 교회였습니까? 은사가 굉장히 성림 은사가 많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기 때문에 성림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림 은사들을 선물인 줄로 알기보다는 자기 자랑, 자기의 교만, 자기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것, 이런 것들 등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길들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림 은사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으나 사도 바울은 은사들을 사용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애언이라면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또한 애언을 맺지 말아라. 방언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하는 등의 계속하여서 성림 은사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잘못 은사를 사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애언은 이렇게 애언의 본래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방언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갑니다. 물론 현대적으로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정도 설명으로 아이고 너무 많이 부족한데요,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혜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우물처럼 길어내도 끝이 없는 권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세상적인 정보적으로 성경을 접근한다면 피상적으로 조금 봐서 현재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는 이건 너무 부족한데,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별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우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고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증거하셨는데, 주님에 대한 말씀의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 보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 또한 설교를 듣는 것, 배우는 것 등입니다. 아이들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귀요미, 그런 식으로 수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이 덧셈의 어떤 원리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5는 6, 7 더하기 3은 10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배운다면 암기를 하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5 암기하는 거예요. 3 더하기 3은 6 그거 애우는 거예요. 그냥 애울 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나와야지만이 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은 너무 덧셈이라 해도 너무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수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2 더하기 3, 3 더하기 5 이런 이래자리 수의 덧셈이라면 좀 외워가지고 쓰면 되지만 735 더하기 357 이런 걸 어떻게 외웁니까 이제. 그러니 덧셈을 원리를 배우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지식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애우고 암기한다면 배우면 배울수록 수학의 덧셈이라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점점점 힘겨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장이 없죠. 배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듣는다, 지혜적으로 듣는다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주님 안에서 들으면 지혜적으로 듣게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들으면 지혜적으로 듣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듣는 것을 배워야지만이 말씀 읽고 들을 때에 깨우침이 있고 지혜가 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원천이고 지혜의 보고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과 보고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듣지 않고 주님 안에서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의 자리.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 생각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굴리는 것도 자기가 굴리는 걸로, 말도 자기 말로, 누구에게 조언하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말하는 것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듣습니다. 자기로서 듣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흘러가도 주님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평행선을 그리는 삶 같은, 신앙의 연수가 지나도 주님을 알아가는 데는 진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고 더 멀어지고 할 뿐이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운동에서는 항상 이 기본 자세와 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국으로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도 어느 때까지는 좀 진보가 있는 것 같다가 멈춰버리는 채로 오히려 기본적인 바른 자세를 익히지 않으므로 많이 어떤 운동을 하지만 그러나 실력은 늘지 않고 점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주님 밖에서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로 뽑으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되려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서는 그들과는 어떻게 경쟁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세상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땄다면 우리는 박사가 아니고 겨우 석사나 겨우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야고보서 1장 5절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말의 지혜로 행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의 지혜로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2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친 것으로 아니한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친다면,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보다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로 가르치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을 따라서 말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그 말입니다. 방언 은사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지만 우리의 일상사에 가르치는 것 등도 성령님의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이 성령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신령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나간 사람은 분별하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자기 지혜로만 사는 사람은 자기 지혜, 자기 감동, 자기 열심, 자기 깨우침을 가지고 계속 말하면서 그것이 신령한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 영성 있는 삶이냐 얼마든지 착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한다. 폐한다는 것이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죠. 빛과 소금. 또 하나는 그들을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함에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이런 데에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1절로 가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지혜로 말해봐야 어떻게 세상 사람이 주님을 믿고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것은 세상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지혜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지혜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많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닮아가며
그런 사람의 특징은 지혜다 그 말이에요. 성장한 사람의 특성은 지혜죠.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보면 자녀들이 지혜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압니다. 심부름 시켜보면 돈 얼마를 주면서 이것을 사와라 그럽니다. 돈이 되면 두모를 사와라 그랬는데 가니까 두모감이 안 돼요. 그래서 안 사온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라면 좀 더 싼 데를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모라도 주세요. 그리고 한 모를 사오거나 아니면 부족한 돈은 다음에 안면이 있다면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두 모를 사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녀라면 그런 상황에서 얼른 전화를 할 수도 있겠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한두 번 질문은 괜찮지만 심부름 시킬 때마다 그렇게 전화하고 물어본다면, 왜? 부모가 심부름 시킬 때 상황하고 현장의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시킬 때마다 전화를 해요. 그 상황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자녀는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를. 그것을 일상적인 말로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런 식의 지혜를 유도리가 없다, 유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없는 아이들, 지혜가 자라지 않은 사람들, 몸은 커도 성장하지 않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특징은 지혜가 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나 지혜를 받을 수 없다면은 이미 상당한 문제가 일어났고 신앙의 여정,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에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지혜로 세상 사람과 경쟁이 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최소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는 말씀에 아멘. 대부분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알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에 의지하여 살면서 주님 주신 지혜로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계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계시입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 계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어떨 때는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꾸민 계시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애고방 바로가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꿈을 꾸는데 그 계시를 해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꿈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애굽의 총리로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지시나 어떤 명령만 들어가지고는 총리의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총리의 일을 수행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당시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이집트에 어마어마한 곡식 창고를 짓습니다. 그런 곡식 창고가 얼마나 지혜롭게 지어졌는지는 지금 이집트에 가면 그러한 곡식 창고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지었던 피라미드도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 때에 요셉의 지혜로 인하여서 기중기 같은 것들을 개발해놓은 자료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이모탭이라 이렇게 이모탭이 굉장히 이 이집트 역사에서 자주 알려진 인물이 이모탭인데 그 이모탭이 사실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고고학적인 자료를 확인한다면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있는 총리였고 그 이모탭은 사람이다. 이모탭은 신이 아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모탭을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숭배하고 따르는 오랜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이모탭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성경 고고학자들이나 좀 뭘 아는 사람들은 요셉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지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였는가를 압니다.
다니엘이 총리로서 단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찌 이런저런 일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특성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받죠. 꿈을 꾸죠. 꿈이 없으면 다니엘은 거의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특징이 단지 꿈만 있던 게 아니라 그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이 모세가 되어집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판결을 모세가 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얻지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가 다 모든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지체됨과 부르심이 틀려서 나보다 더 특별한 부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리하며 주님을 닮은 사람의 특성은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주님을 닮고 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서 살아간다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세상 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큐문서 같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바탕이 되는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게 큐문서다. 큐문서를 통해서 복음서가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마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이렇게, 그런 쓸모없는 거짓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신학자들의 이 종말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믿고요. 아니 큐문서가 어디에 있다고 도대체 큐문서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가리킨 것은 총신대부터 시작해서 오래됐습니다. 여러 이 보수적인 신학교든 진보적인 신학교든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총신대 같이 참 보수적인 신학교조차도 교수진들이 그렇게 변했을진데 다른 데는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이런 쓸데없는 것 속에 정말로 많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하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들의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물리친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그런 것도 단지 지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뒤꼭지 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될 줄로 생각하지요. 그리고 떠나가라 했는데 안 되니까 왜 안 됩니까? 잘 되는 방법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설명해 보시오. 그건 본질적으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의 문제예요. 오늘 자기의 믿음도 파악하지 않고 주술적으로 주문적으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야 다른 사람 기도문들 갖다가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기도문을 좋아합니다. 인재 초신자가 기도문 기도를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 참 많은 사도 바울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시편에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들을 해가면서 그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들을 이용하여서 기도를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자기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단지 유명한 존 웨슬리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누가 만든 유명한 기도문들, 좋은 기도문, 좋은 것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전신갑주 기도, 보혈 기도 갖다 놓고 이것만 의미 없이 읊조립니다. 열심히 100번, 1000번 읊조리면서 또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지고
100번, 1000번, 10,000번, 주기도 만복에 같은 걸 통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뭔 일이 벌어질 줄로 생각하지. 그러나 참으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줄 결국은 모르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를 알아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으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의 특성은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지식의 언저리에서, 정보의 언저리에서 항상 공식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에 맞는 그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지. 말하자면 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할 때 물량 3인분 물량 그것 하나만 애워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3인분 밥을 3그릇 한다. 뭐 3그릇 반 한 사람이 좀 더 먹고 싶다. 그러면 물량을 못 맞춥니다. 쌀량도 못 맞춥니다. 아니면 5명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5명의 밥하는 물량 쌀량을 애워야 돼. 지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맨날 밥을 합니다. 몇 개 애운 것만 가지고 그 정도 밥밖에는 할 줄은 모릅니다. 1인분 밥하는 것, 물량, 쌀량, 3인분, 5인분. 10명이 밥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알 줄 몰라요. 나는 그렇게 많은 밥은 안 해봤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도 난 2개까지는 끓입니다. 10봉지는 못 끓입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끓여봤습니다. 그게 어떤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암기하고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통찰이나 지혜적인 삶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지혜로 가는 여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라면 반 봉지 끓인다. 그러면 물량 애워야 되죠. 그 다음에 끓이는 시간 애워야 되죠. 1봉지 애워야 되죠. 2봉지 애워야 되죠. 3봉지 애워야 되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래라 저럴 땐 저래라. 그럼 원리를 파악하기보다는 애우는 거지요. 딱 맞는 상황이 아니면 이건 아닌데. 그리고 평생을 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나는 지금 이거 라면을 20년 끓여가지고 라면 100개까지 물량까지는 내가 애웠어. 근데 앞으로 이제 101개, 102개, 103개, 104개 더 애워야 되겠어.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나는 밥을 20년을 주부로서 했는데 밥을 15인분까지는 내가 애웠어. 1인분, 1.5인분, 2인분, 2.5인분, 3인분, 3.5인분, 4인분, 4.5인분, 5인분 맨날 잊지 않도록 애웠는데 15인분까지는 애워졌는데 20인분은 아직은 내가 모르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건 앞으로 내 과제야. 또 애워야지.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야. 그러한 이 지식적인 삶,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똑같이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미련한 자들을 뽑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큰 덩어리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늦어버리면 제가 서두에 기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때가 늦어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그럴 때마다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때는 내 지혜로 전부 다 살다가 도저히 안 되는 문제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지혜는 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작은 지혜들이 모아져서 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가능해지는데 작은 문제들은 다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 판단으로 살아놓고 이제 막상 굴려서 눈덩이가 커져서 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 이것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기에 계시를 주십시오. 무슨 지식을 주십시오.
뭐라고 말해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4번일지 지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데 도대체 무슨 음성이 거기에 들리겠습니까? 그 음성 듣기 일반적인 것은 지시를 듣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음성 듣기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미혹된 길을 걸어갑니다. 지시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엄마가 못다한 과보호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시를 해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이 5개가 나왔는데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시를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자기하고 그 직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왔는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느 직장은 내게 지금 맞고 어느 직장은 안 맞고 그래서 5개 가운데 3개는 탈락되고 2개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서 전혀 그럴 때 이제 그런 정도는 해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합당하고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나머지는 자기 뜻대로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큰 문제가 만났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과연 응답이 있겠느냐?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특별한 문제 없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의미가 없는 사람, 또한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 판단을 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한 문제가 크게 벌어져서 하나님 해결하십시오 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가고 또한 말씀이 깨달아져 가면서 지혜를 얻어가면서 지혜에 있어서 성장한 사람들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러한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 지혜로 말하고 내 판단으로 하고 내 명찰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는 등의 주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고 내 지혜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지혜를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하온즉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처럼 보이지만 또한 평범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해나가지만 우리의 지혜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때마다 일마다 받아서 우리가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내 지혜와 내 판단과 세상 사람의 지혜의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들으면서 점점점 무거워지는 율법주의자의 삶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벼워지고 쉬워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또한 지혜를 얻어가서 시원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